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예법대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이 문제는 이렇게 장사한 것으로 끝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63절, 6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던 말을 기억합니다 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기억하니 사흘까지는 무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묵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누가 안치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곳도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종했던 제자들이 아쉬운 마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릴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요. 걱정될 수밖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시신 빼돌려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이전보다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게 되었더라. 6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럴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조치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조치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은 참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구나 보여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소 부자가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부자가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불편하잖아요. 실제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시는 바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겠지요. 또 둘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신성모독으로 정죄당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지금 정죄당하신 거예요. 끔찍한 죄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요, 뭐 가족들까지 전부 다, 뭐 육족까지 뭐 다 멸하라, 막 이럴 수 있는, 8족까지 멸하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하는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도 예수님의 도당이라고,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화를 입을 수 있는 중에도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구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느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에 안치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기 묘자리. 제가 전에 저희 이제 가족 선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명절이 되고 하면 이제 가서 벌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집안 어르신을 모시고 갔는데요. 이 집안 어르신이 사실은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근데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을 내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자기 묘자리를 이렇게 살펴보는 걸 보게 되었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아, 여기가 내 자리로구나.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아, 저런 것이로구나. 묘자리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모습을 보는데, 아, 왠지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묘자리예요.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드린 거예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헌신적인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자였습니다. 예, 화를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묘자리에 예수님을 안치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는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혹시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다면 그는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장례식을 준비하기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야 하지 않았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가 살았을 때, 저 속이는 자가 살았을 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안 되니까 부활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배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못하고 무엇만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법을 따라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다가 예수님을 깨끗하게 닦아서 자기를 위하여 두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잘 안치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했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신을 잘 수습하는 것, 그 마음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아팠겠어요. 눈물로 수습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 정말 깨끗하게 안치하려고 하는 마음,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시신을 수습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좋은 무덤에 안치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당장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무덤에 안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야 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죽으면 그냥 헛되게 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